오늘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제목은 안디옥으로 향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린도에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인 수리아를 향해 떠납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이곳의 사역을 정리하고 또 무엇 때문에 수리아로 떠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어디로 떠났습니까? 18절을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를 향했다고 했습니다. 자, 수리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수리아를 또 다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쪽으로 그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그는 항상 자신에게 닥친 여러 위험한 상황들이 지난 후에야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을 머물렀다는 말은 11절에서의 언급에서 같이 한 1년 6개월의 기간이 포함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거기에 더 포함된 날짜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갈리오의 뜻하지 않은 옹호를 받은 가운데서 서둘러서 그곳에 떠날 이유는 없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볼 때 하나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변의 위험이라든가 목숨이 이태로울 때는 그곳을 떠났지만 사역이 어려워서는 그 지역을 잘 떠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교회에 다니다가 실족해서 그 문제를 안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운데서도 보면 떠나지 말아야 할 곳 늘 문제를 만들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상담들을 참 많이 봤는데 사실 문제가 있으면 떠나면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떠나는 것이 본인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한 문제를 안고 떠나면 나중에 그 문제에 계속 부딪히고 마치 아킬레스건처럼 그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안디옥으로 떠나갈 때, 수리아로 떠나갈 때에 누가 같이 함께 동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와 함께 동역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그 여행에 합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루스길라가 먼저 언급된 것은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 26절에도 있고 로마서 16절 13절에도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그 아내로서 그녀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지 아니면 그녀의 신앙이 남편보다 더 신실했다고 또 볼 수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 가는 길에 가기 전에 바울은 일찍이 서원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의 선교 사역과 관련되어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일정 기간의 나신인의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갱그레아에는 고린도에서 가까운 곳으로 고린도의 애향이며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하며 전도하여 거둔 열매인 여집사 베베가 봉사하는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좀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구약적인 이런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리아로 가는 길에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는 길이었는데 몇 군데를 걸쳐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리아로 바로 직행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은 수리아를 향하는 길에 어느 교회에 들렸습니까? 어디에 들렸습니까? 에베소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로마의 아시아 관할 지역의 수도이며 상업 중심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이 도시는 원로원과 시의회를 갖춘 자유 헬라의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은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AD 262년에 고트족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디에 머물게 했다고요? 이곳에, 다시 말해서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곳에 계속 머물게 하였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체류 기간은 4년 내지 한 5년 정도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곳에서 믿음의 형제를 대접하며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메메드리오의 공격 시에 이곳에 있었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으며, 또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 로마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게 로마에 있었죠. 이탈리아에 있다가 고린도로 왔습니다. 로마의 칙령, 왕의 칙령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왔다가 자기들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탈리아, 다시 말해서 로마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일행과 함께 도착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홀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뭐 했다고요? 변론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낯선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회당을 찾는 것은 전형적인 선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회당을 찾은 것은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회당을 찾았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꼭 안식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 회당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론과 담소를 즐기기 위해서라도 회당에 모이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을 찾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당을 찾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또한 알아보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지만 늘 보면 유대인들이 문제거든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에베소 여러 사람들은 바울이 이곳에, 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에 더 오래 있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요청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그들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사역은 매우 전망이 좋았고 사람들도 호의적이었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깊은 인상을 받은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체류를 간청했지만 그는 허락하지 않고 자신의 여행길을 재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즉흥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이 허락하고 성령이 지시할 때만이 자기의 방향을 아주 민첩하게 단호하게 틀어버리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작별하면서 무슨 말을 남기면서 에베소를 떠납니까? 21절을 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작별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또 돌아오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야기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이 여기에 머물라고 하는 사인을 받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에베소에 더 머물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을 남긴 채 에베소의 선교 전망과 이곳에 뿌린 씨앗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예, 에베소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서둘러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몇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잡았는데도 왜 뿌리치고 이 에베소를 떠나야 했는지. 우선 그가 먼저 고린도에 떠날 때부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헝클어뜨리지 않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새버리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문헌에 보면 이 부분을 서방 사본과 비잔틴 사본에는 본 구절에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다가오는 절기를 지켜야 하리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사본들의 구절을 참고해 보면 바울은 아마도 유월절 내지는 오순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서둘러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요?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던 것도 있고 그가 서원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의 성과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그 조직 교회를 중요시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해 성전에서 그의 머리카락을 번제로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그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를 갈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어디에 상륙합니까? 22절을 봅니다. 예. 바울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어디에 도착합니까? 가이사라로 도착하죠. 가이사라 빌립보. 말 들었죠? 상륙합니다. 이곳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 이후 예루살렘으로 가는 항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가이사라를 가면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라 항구까지 온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곳에 이미 복음을 전했죠. 가이사라에도. 빌립이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또 베드로도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 모두 5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그중 4번째였습니다. 그리고 3차례에 걸친 바울의 선교 여행은 모두 예루살렘 방문으로 마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의 본 거지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것들을 보고하고 이 교회와 이방 교회 간의 결속을 다졌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축제에 참석하여 30일간의 결례 기간을 가진 후 성전에 올라가 그의 서원대로 머리카락을 번제로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의 방문 목적이 끝나자 그의 이방 선교 전도 기지인 이방 선교를 최초로 시작했던 전도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예루살렘 북쪽 약 480km 지점에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파송지인 안디옥 교회에 얼마 동안 머물다가 차례로 다니면서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23절을 봅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머물다가 갈라디아, 브루스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그래서 바울은 얼마 동안
기원 후 52년에서 여름 53년 봄까지 그는 두 차례 선교 여행을 돌아보며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는 숙지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3차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 실라는 뭐 누가 데리고 갔다 이런 소리가 없어요. 혼자 갔는지 누가 동참했다는 그런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니면서 바울은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마도 브루스 기아의 방언과 겔틱 방언이 사용했던 지역인 갈라디아시 부르기아 지역이나 남부 갈라디아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주변 지역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싹 돌아보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들이 신앙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건 무엇인지, 어디가 결핍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뿌렸던 그러한 복음이 잘 자라나고 있는지를 살피며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가지고 하는데 에베소 성도들이 눈물로서 아이고 바울 선생님 제발 우리 교회에 좀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엄청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막지 않는 한 그 길을 멈출 수가 없었죠. 굉장히 피곤한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바삐 움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뿌렸던 그 영혼 하나하나의 그 지역 곳곳에 대한 그런 애정이 녹아 있다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시작되는 것은 24절입니다. 바울이 떠난 동안 그곳에 바울이 그러니까 에베소를 떠난 동안 에베소에 누가 도착했습니까? 24절을 봅니다. 24절을 25절을 보면 그동안에 여기에 아볼로가 도착을 하게 되는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에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332년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세운 중요한 해양 도시이며 332년 알렉산더 왕이 세운 중요한 해양 도시로서 BC 280년경에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서인 70인이 이곳에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유대인들을 이곳에 이주시켰는데 유대인들이 크게 번성하여 당시 이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3분의 1이나 유대인이 차지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적 헬라 철학이 발달될 곳인데 그 철학자들 중 그 유명한 필로가 이곳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아볼로가 이곳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이 필로 학파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성경에 능통했으며 그가 얼마나 구약 성경에 조예가 깊었으며 그런데다 언변도 뛰어나죠. 하술도 뛰어나죠. 설교도 잘하지요.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에베소에 도착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가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다시 말해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많고 라는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천부적인 언변과 풍부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볼로는 그 예의 성경에 능하기까지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변과 학식을 성경 연구와 그 연구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데 또 사용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또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연설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행히도 아볼로는 복음의 핵심을 이때는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볼로가 에베소를 방문한 시기는 바울이 에베소에 잠시 머물다 떠난 때부터 그가 제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기 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때에 아볼로가 에베소를 방문하여 영적 지도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어디서 어떻게 주의 도를 배웠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지는 않습니다. 추측컨대 그는 세례 요한의 몇몇 제자들을 통해서 기독교 교훈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누가의 저서에서는 주의 도나 하나님의 도는 항상 기독교의 가르침, 즉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주의 도를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가르쳤다고 해도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 예수에 관해 이야기한 것만 부분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그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뭐라고요? 알 따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해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하는 소리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자기 집에 초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6절을 봅니다. 아볼로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도 해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변론도 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바울이 없을 때에 아볼로가 방문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이곳에 남겨둔 이유를 아시겠죠? 왜 남겨뒀는지. 그래서 아볼로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누가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렀거든. 열심히 하긴 하는데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고 말도 잘하고 언변도 좋고 다 모든 것이 맞는데 가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에는 구원을 얻는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기적도 일어나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복음에는요 귀신도 물러가고 정말 엄청난 일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아볼로는 굉장히 학적으로 유능하고 학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런 게 없다는 것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볼로 선생님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초대를 했습니다. 아마 맛있는 음식도 마련해 놓고 그를 초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태어나면서 엄청난 언변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로는 아볼로가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 들었는데 그가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발견했고 그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에 통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오히려 아볼로에게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들에게 가르쳐 줬다고 했단 말입니다. 다음에 성경에 또 다루겠지만 이는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응? 그 얘기가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이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해요. 그런 일들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짧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아주 상세한 부분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할 때 에베소의 사람들은 아볼로를 어떻게 파송합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가 아마 아가야로 건너갈 때는 복음에 대해서도 알았고 성령도 받았고, 그리고 뭔가 이제는 완벽하게 준비된 그런 가운데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는데, 사실을 보면 건너가고자 할 때 거기에서 요청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아가야면 어디입니까? 아가야는 마게도냐 밑이 아가야죠. 아가야는 어디입니까? 아테네와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이 아가야입니다. 갱그레가 있는 곳이 아가야입니다. 그 지역을 가고자 했단 말입니다. 성령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가야를 가려고 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초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요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형제들이 그의 계획을 기쁘게 여기고 그를 격려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아가야 쪽에서 어디를 갑니까? 고린도 교회를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을 생뚱맞게 맞이해 드리는 것보다도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고 똑같이 하나님 유업을 받을 사람으로서 아주 추천해서 보내는 것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을 받으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탐색전도 펼지 말고 호구조사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자사본에는 따르면 에베소에 몇몇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는데, 에베소에는요, 그들이 아볼로의 이야기를 듣고 아볼로에게 자신들과 함께 고린도에 갈 것을 부탁했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이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하고 있었으므로, 또한 그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바 은혜를 전하고 싶어 고린도에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의 고린도 사역을 위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추천장을 써주기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린도에서의 아볼로의 사역은 후에 큰 결실을 거두고 바울도 그를 높이 평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정말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아주 오묘하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은사가 풍부하고 아주 타락된 곳이었지만 은혜가 넘치게 나타난 곳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영어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볼로를 그곳에다가 파송을 했던 걸 보면은 말씀은 그렇게 탄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볼로에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은혜를 주고 그게 성령이 입히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조직적으로 잘 훈련된, 사도 바울처럼 훈련된 그런 것들이 성경의 말씀이 아주 탑재된 그러한 무기와 같이 그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딱 파송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탄탄하게 그런 고린도 교회를 키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아볼로의 사역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나는 뭐 했다고요? 심었고, 또 아볼로는 뭐 했다고요? 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로지 뭐예요?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정말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아가야 성도들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봅니다. 아볼로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했으니 그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고 얼마나 정말 송이꿀처럼 달겠습니까? 이런 복음을 그 언변이 좋은 데다가 복음이 실렸으니 그 언변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데다가 그 놀라운 그러한 학식까지 그 말씀까지 실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볼로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집중적으로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복음의 핵심을 깨닫자 공중 앞에서 그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더욱더 설득력 있고 확신 있게 전하였습니다. 그의 능숙한 언변과 철학적인 학식, 설교시 능통함 등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뒷받침되었고 특별히 유대인을 설복시키는데 굴복시키는데 귀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볼로의 사역을 근거로 마르틴 루터는 히브리가 아볼로의 성경적인 논증의 신뢰라고 주장할 정도로 유명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유대교를 능가한다는 점을 구약적인 성경을 바탕으로 널리 정연하게 성령에 충만한 그런 가운데 그들의 지식의 변화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들의 심적인 변화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들의 온 정말 전인격적인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로 쓰임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사도 바울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합력하여 선을 이뤘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와 합력하여 선을 이뤘습니다. 그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돕는 자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것에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그의 선교의 여정은 온 세계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발판과 선교의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협력할 수 있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사역자들과 동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